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그런데 참 이렇게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 주만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는가 할 정도로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변함없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때에 따라서 변하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분명한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심으로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얘기하는 영광과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영광과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영광은 남들보다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영광이 존국에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오늘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역구였다가 전국구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죠. 왜? 너무나 놀라운 소식들,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바로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헬라인들마저도 그 예배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향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유대인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헬라인들도 그 유대인들의 그 놀라운 따름을 보고 따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종국에는 그 영광이 사람들의 잘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존국에는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존국에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에는 미랄의 원리입니다. 미랄의 원리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죽지 않고 나만 잘 되거나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미랄의 원리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랄의 원리가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는 것이죠. 전국은 미랄의 원리는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죽지 않고 다른 사람도 죽지 않는,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랄의 원리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고난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해야 되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아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남편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미랄의 신앙을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자연적으로 보자면 미랄은요, 태어나서 알이 되면요, 전국에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미랄이요, 계속 벼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결국은 순리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운명인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가 노력하냐면 내가 노력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오늘 미랄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시는 본보기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마저도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손으로 스스로 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고자 원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27절에 보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도 살기를 소망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기를 소망하셨는데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길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살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미랄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 내가 하려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랄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처럼 한 알의 미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미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을 때에 바로 그 가운데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항상 저는 개척자,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앞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제도 CGN TV에서 전화가 왔어요. 또 우리 교회 이야기 좀 듣겠다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어요. 교회의 사명, 본분,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 그런데 항상 어려운 건 뭐냐면 모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앞에. 그러니까 항상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먼저 앞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펭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이 남극에 가보면 이제 펭귄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펭귄이 수영 정말 잘하는 거 아시죠? 수영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펭귄이 물고기를 잡으러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꼭 위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개들이, 바다 표범 같은 것들이 그 펭귄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그 찰나에 함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들어가요. 뭘 잡으러 갈까요? 펭귄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옆에 물개들이 자기들을 노리고 옆에 같이 수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내가 그 앞에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걸 먹으러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위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펭귄들이요, 처음에 주저하고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펭귄 한 마리가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펭귄들이 그 동시에 같이 그 펭귄을 따라서 뛰어들어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펭귄이 안 뛰어들잖아요. 아무것도 처음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펭귄들이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국에는 먹이를 먹으러 들어갈 때에 앞서는 펭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펭귄을 따라서 그 수많은 펭귄들이 함께 들어가고, 전국에는 함께 들어가므로 물개가 그들을 공격하는 것도 함께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앞선다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어요. 또한 책임감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퍼스트 펭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 아니에요. 저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힘들겠어요? 내가 왜 어렵겠어요? 내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위험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컨이에요. 서드예요.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본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도 없는 것 같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갈 사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 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죽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 안에서 죽을 때 더 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 안에서 죽으면 말씀으로 부활하여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앞에 예수가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미랄의 원리로 인하여 더 놀라운 그 생명의 비밀, 살아남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혼자 있을 때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증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라가면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이지만 결코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미랄의 원리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죽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함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